그래서 오늘은 나의 자아상 중에 나는 전도자다는 자아상이 여러분 가운데 생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인데 예수님 믿고 예수 믿는 것이 너무 좋아하게 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러니까 너무 좋으니까 학교 친구를 만나도 야, 나 교회 가자. 예수 믿어. 예수 믿어. 뭐 이런 이야기를 이제 아이가 아주 자연스럽게 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아니, 어린 아이가 그 예수 믿으라 말한다는 게 되게 신기하고 놀라운 일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예수 믿고 나면, 예수님 영접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입에서 나오게 돼요. 아빠도 이제 예수 믿어야지, 같이 천국 가지. 이런 이야기는요, 예수님을 알고 믿기 시작한 어린아이들이 가정에서 하는 말들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이야기 하는 친구가 있어요.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그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수 믿고 좋아하게 된 이 친구가 만나는 친구마다 사람마다 예수 믿어라,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이제 전도를 하게 됐는데, 한 번은 동네에 이제 지나가는데 좀 이제 교수님 집인데 정원이 좋잖아요. 따뜻한, 지금 여름이 아닌데, 여름철이 아니고 따뜻한 햇빛도 쬐고, 이래서 이 교수님이 정원에다가 비스듬하게 이제 의자를 깔아 놓고는 게 누워서 이제 책을 이렇게 쭉 보고 계시는데, 지나가다가 이 아이가 그 교수님 책 보고 있는 걸 보고는 아저씨! 이러니까 이 교수님 깜짝 놀라서 고개를 이렇게 돌리니까 조그만 아이가 아저씨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너무 황당하잖아요. 자기는 어른이고 교수인데, 아니 조그만 아이가 지나가면서 예수 믿으세요 아저씨 이러니까 이 아저씨가 기분이 좀 나빴습니다. 이 교수님 아저씨가 기분이 나빠서 기분이 상했습니다. 얘야, 난 대학 교수란다. 나는 그동안 이런저런 종교도 많이 공부를 했지. 그러니 방해하지 말고 다른 데 가서 놀아. 이렇게 하고는 이제 아이의 말에 대해서 아이를 거부하니까 이제는 아이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툭 뱉어놓고 그냥 간 말이 뭐였냐면, 그럼 아저씨 지옥 가세요. 근데 아이는 단순하잖아요. 근데 믿잖아요. 예수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 이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아이가 그럼 아저씨는 지옥 가세요 하고는 퉁 하고 이제 가버렸습니다. 근데 그 다음 순간이 당황스러운 순간이 생긴 거예요. 자식 뭐 저런 놈이 있어? 응? 이러고는 이제 다시 이제 비스님이 누워서 이제 책을 보는데, 아저씨는 지옥 가세요. 이 말이 자꾸 이제 귀에 맴도는 거예요. 아저씨 지옥 가세요. 책 보려고 하는데 자꾸 그 말이, 아이의 말이 내리에서 떠나지 않고, 그럼 아저씨는 지옥 가세요. 그 말이 계속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책 읽는데 이놈 자식 때문에 책도 못 읽겠네 하고는 자리에 벅차게 나서 그 정원을 이제 이렇게 거니면서 돌면서 이제 운동도 하고 이제 걸어서 다시 책 읽고 돌아서기 위해서 이제 정원을 거닐고 있는데, 아저씨 지옥 가세요. 그 소리가 계속 들려오는 거예요. 이 소리가 마치 귀에 녹음이 된 것처럼 들려오는 거예요. 이게 뭐야? 그리고는 이제 에이 하고는 이제 방 안에 들어갔는데, 그래서 이제 교수님이 그날 낮에를 보내고 이제 잠자리 누워서 있으면 다른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그럼 아저씨는 지옥 가세요. 이 아이의 말이 떠나지 않고 계속 들리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기도 하지만 너무도 기가 차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그날 편하게 잠을 자야 되는데 그 아이 말이 괘씸하기도 하고, 막 아이 그 말이 쟁쟁하게 귀에서 맴돌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또 뭐 교수님이니까 책도 읽고 막 이러면, 그럼 아저씨는 지옥 가세요. 그럼 아저씨는 지옥 가세요. 그럼 아저씨는 지옥 가세요. 이 말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희한하게도 계속 맴도니까 그 다음날 이 아이의 소리가 마치 옆에 녹음기 틀어놓은 것처럼 계속 들리는 거예요. 이 교수님이 너무 당황스럽기도 하고 막 기가 차기도 하고 집중이 안 되니까 막 걱정하다. 이거 내가 이상하게 됐나? 내가 왜 자꾸 이 아이의 말이 자꾸 내 귀에서 떠나지 않는 거지? 이거 왜 이래 이거? 무슨 일이 있어? 그래가지고 너무 답답하니까 이분이, 교수님이 생각하다가 근처에 있는 교회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찾아갔습니다. 그럼 목사님한테 자기의 상황이,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 아이의 말이 계속 제 귀에서, 그럼 아저씨는 지옥 가세요. 그 아저씨 지옥 가세요. 이 말이 안 떠나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좀 도와주세요. 목사님, 제가 지금 집중이 안 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 교수님 이제 앉은 자리에서
왜 아이가 그렇게 말하게 되었는지 자기 나름대로 복음을 그 교수님한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수님 마음이 지금 답답한 가운데 와 있으니까 평소 같으면 난 대학 교수야, 뭐 나한테 그런 이야기 하지 마 이럴 텐데, 자기가 그 아이의 소리에서 떠나지 못하니까 그냥 그 목사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듣는 순간에 그 복음의 내용을 거부하는 자신이 아니라 그럴 수 있겠구나 하고 그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으면서 그날 그 말씀을 전했던 그 목사님, 복음을 전한 목사님이 이렇게 하시면 예수님 영접할 수 있습니다 하고는 그날 그 자리에서 예수 믿기로 마음에 결정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진승이라는 분이 쓰셨던 전도를 즐기는 삶에 나온 소개된 내용입니다.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전도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이에요. 전도는 하나님의 기적이다. 시작. 하나님이 믿게 하셔야 돼요. 믿음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 돼 있지, 내가 옆에서 막 용을 쓴다고 안 믿는 사람이 믿게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막 안 믿는 내가 막 믿어보려고 막 용부림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믿음을 딱 주실 때 그때 우리 안에서 믿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하나님의 기적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들, 여러분 자신이 바로 그 증인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산 증인들입니다. 우리는 가만히 보면 도무지 믿을 만한 성격도 아니고 뭐 그냥 기질도 그렇지도 않고 도무지 관심도 없는 그 예수를 전할 때마다 짜증내면서 제발 내한테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거부했던 여러분들이 기적같이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들이 믿으려고 작정해서 믿게 된 것입니까? 어느 날 믿어지게 된 거예요. 어느 날 그 복음을 내가 믿고 앉아 있는 거예요. 어느 날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제발 내한테는 그런 소리 하지 말라 했던 사람이 이제는 남편을 예수 믿게 하려고 막 애쓰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주 이런 말해요. 나 같은 사람이 예수 믿으면 세상에 예수 믿지 못할 사람 아무도 없다. 자기 생각할 때도 개망난인데 자기가 예수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믿는데 누가 예수 못 믿겠냐. 근데 그런 이야기를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요, 개개인이 어떻게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게 되었는지 스토리를 이야기 시작하게 하면 그 뭐 진짜 감동이 되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듣게 될 겁니다. 핍박하고 조롱하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 그것도 믿지 않겠다고 막 몸부림칠 때는 온몸으로 거부했는데 어느 순간에 믿을 때는 이 교수님처럼 한순간에 자기 지식 가지고 모든 걸 거부하던 사람이 자기 귀에 떠오르는 그 아이의 단순한 말, 그러면 아저씨는 지옥 가세요. 그 말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아서 그래서 들었던 한 번의 복음이 자기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그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누가 하신 일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일은 뭐냐면 전도받아서 예수 믿은 내가 전도하라 그러면 갑자기 왜 이렇게 부담이 되고 왜 이렇게 갑자기 답답해지고 왜 전도하는 게 힘들어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전도받아서 예수 믿은 우리가 남에게 전도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전도하려고 그러면 그것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일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고개를 돌려버리고 아무 관심도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너 그럴 수 있어? 너 그래도 되는 거야? 너 어떻게 예수 믿은 줄 알아? 네 꼬라지, 미안합니다. 너 옛날 네 모습을 봐. 한 번에 좀 생각해 봐. 목사는 저한테도 전도하는 일은 참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가정교회 전도하는 방법은 우리를 굉장히 분업화 시켜놨습니다. 목원들은, 성도들은 사랑하는 친구들을 이제 목장에 초대하고, 그러면 목자 목녀들은 이 온 VIP들을 사랑으로 잘 섬겨서 결과적으로 어디로 걸고 가게 하냐면 교회를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수 영접 모임에 나오게 하거나 생명의 삶 공부에 참여하게 하는 것. 여러분,
교회는 안 다녀도 생명의 삶 참여하는 사람들도 가정교회마다 생기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이제 목자 목님들이 섬겨서 이제 생명의 삶 공부에 들어오거나, 그 다음에 예수행전 몸에 들어오게 되면, 그 다음에 제가 해야 될, 전도에 제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있는 힘을 다해서 한 2시간 동안에 왜 예수님이 땅에 돌아가셨는지, 나는 어떤 존재인지, 복음을 전해서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돕는 일에 최선을 다하려고 애를 쓰는데, 이 일이요, 이 일이 생각만큼 그렇게 만만하게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난달도 그랬고 이번 주도, 어제도 이제 점심을 먹고 난 다음부터 오늘 삼공부 때까지는 이제 하루를 이제 금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고 복음을 전해도 그게 영접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전도하는 일이 부담스럽습니까? 즐겁습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하고 계시는데 제가 또 질문을 계속 할 수는 없고, 자, 이렇게 묻겠습니다. 2시간 기도할래요? 2분 동안 내가 믿는 예수님을 간증할래요? 전도할래요? 예, 저는 아무것도 안 할래요. 그런 사람 말고 2가지를 하라 그러면 우리는 어쩌면 2시간 앉아도 기도하려고 할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우리들에게 전도하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많은 부담이 되고 두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왜 전도가 그렇게 우리 인생을 바꿔놓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간증을 들었잖아요. 세례 간증을 들을 때 짧은 간증인데 우리의 마음을 뭉클하게 만들고,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엄마는 뒤에서 울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사람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전도로부터 시작되는 일인데, 왜 전도 생각하면 어렵게 될까? 왜 어렵게 느껴지고, 그 놀라운 축복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부담스럽게 여겨서 아예 전도를 나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오늘은요, 한 가지 이유를 좀 더 깊이 생각하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전도에 대한 개념이 너무 어렵게 우리 머릿속에 정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전도 이러면 전혀 믿지 않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을 교회에 와서 교회에다 등록시키고 그를 예수님 믿도록 만들어주는 일을, 전체 이 과정을 전도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건 오해입니다. 전도를 성경에 그렇게 말한 기록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자주 읽는 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전도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지.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 이러면 우리 친구를 이제 안 믿는 친구를 막 설득해서 목장이나 교회에 데려 앉혀놓고, 그런데 그를 이제 예수 믿게 하는 모든 과정에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 내가 바로 그게 전도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누가 그 부담 때문에 전도를 할 수 있겠냐고요. 그 부담감을 다 갖고 있어요. 전도는 그렇게 하는 거다, 이런 생각 갖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우리들에게 전도가 정확하게 뭘 말하고 있는지 개념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전도를 쉽게, 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도의 부담감, 두려움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나는 예수 믿는 나는 전도자다, 이런 자아상을 가지고 그 자아상을 따라서 기회가 있으면 전도하는 그런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부담감만 갖고 전도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첫 번째는요, 가면을 쓰고 살게 됩니다. 가면을 쓰고 살게 됩니다. 가면을 쓰고 산다는 말은 뭐냐면,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고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모든 일을 다 하고 있는데, 그 겉으로는, 그러나 주님 보실 때는 아직도 주님 보실 때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보여지지 않는 사람, 그래 가면을 쓰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말도 안 되게 전도 안 했다고 가면 쓰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에 주님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뭐냐면,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고, 성령을 보내주실 때도 성령을 보내신 목적을 너희들이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 되라고 주님 보내주셨지,
성령 받아서 은사 받아서 능력 있게 삶을 살고 재밌게 살아라, 신나게 살아라, 그렇게 성령을 주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우리를 뭐라고 부르신지 한번 보십시다. 그러나 그대는 모든 일에 정신을 차려라. 고난을 당하더라도 참고 무슨 일을 하라 그랬어요? 이거 소리가 안 나와요. 이건 좀 말하기 좀 거꾸로운 단어가 들어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다시 묻겠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모든 일에 고난을 당하더라도 참으면서 무슨 일에 전념하라고요? 무슨 일에? 왜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아니,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딱 감춰놓고, 비밀 그리스도인처럼 딱 감춰놓고 가면 뒤집어 쓰고, 교회 나와서는 예수 믿는, 잘 믿는 사람처럼 하다가 밖에 나가면 입 딱 다물고 그렇게 살아가면 주님께서 뭐라 보시겠냐고요. 좀 가면 좀 벗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내가 널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고 너를 구원해서 예수 믿는 축복을 줬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내가 너에게 전도자의 일을 맡기지 않았느냐? 그대의 직무를 완수하라.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500여 형제들이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할 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말씀하시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장 8절 말씀 시작. 그러나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나의 정인이 될 것이다. 여러분, 예수를 잘 못 믿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있냐면요, 성경을 안 읽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나와서라도 성경 이 구절을 이렇게 하면 어떤 사람은 그 읽을 때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인 줄 알고 소리내어서 읽는 사람은요, 그 순간에도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데, 읽어라 그래도 입 딱 다물고 있고, 뭐 집에 가서 읽으라 해도 눈 감고 그냥 다른 거 보고 있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선물 주시겠어요? 믿음의 선물을 어떻게 주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잘 못 살아서 형편없이 산다 하더라도 말씀을 들을 때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그리고 마지막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가 증인이 되겠습니다 라고 읽어야 주님께 증인으로 세워주실 거 아니에요. 아예 안 읽는데 어떻게 증인으로 만들어 주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은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은 선포다. 시작. 네, 성령을 주시는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증인되게 하려고. 어디까지? 땅끝까지. 우리의 땅끝은 어딘지는 알 수는 없지만 개개인마다 다 다를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우리의 사명은 뭐냐면, 우리의 자성은 뭐냐면, 나는 전도자의 사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전도자의 사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전도자라는 이 자아상이 여러분 마음속에 생기게 되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전도자다. 시작. 네, 그러면 성령이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보고 일 시킬 때마다 하나님은 그냥 네 힘으로 하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주님, 제가 전도자로 살겠습니다 딱 결심하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하세요. 그게 주님의 약속이거든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게 달라고 맨날 기도하는데 왜 성령 충만하지 않을까요? 목적이 없는 거예요. 왜 성령 충만을 해줘야 되는지, 자기 좋으라고 나는 성령 충만해, 나도 좀 폼 있게 손은지도 기도하며 병자가 낫고 막 기적이 일어나고 그렇게 좀 멋있게 살고 싶습니다. 야야 정신 차려라. 내가 그러려고 성령 보낸 줄 아냐? 성령을 보내신 목적이 뭐예요? 증인되라고, 친구라도 전도하라고. 그러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역사해서 우리의 아주 고질적인 습관도 치료해 주시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이루신다고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려고 생각도 안 하고 있으면 계속 가면 쓰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어떤 청년이 사방팔방으로 돌아다니면서 직장을 구하는데 가는 데마다 좀 생긴 것도 그렇고 덩치도 그렇고 뭐 근데 하여튼 직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어디 뭐 누가 구한다 그래서 동물원에 갔는데, 동물원에 가서 이제 막 이게 사정을 한 겁니다. 먹이를 주라면 먹이를 주겠고, 그 다음에 그냥 뭐 짐승들 그 방에 들어가서 막 청소를 하라면 제가 막 청소를 하겠습니다. 제발 좀 나한테 좀 일거리를 주십시오. 이랬더니 그 직원 한 사람이 아래 위로 쫙 이렇게 쳐다보거든요. 사 이렇게 보고 이러더니 그냥 뭐 어깨를 이렇게 이렇게 어깨 덩치 어깨부터 시작해서 허리까지 이렇게 위에서 아래까지 대충 길이를 이렇게 계산하더니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 동물원에 고릴라 한 마리가 죽었는데 지금 고릴라를 데리고 올 수가 없다 지금. 그래서 고릴라 가죽을 쓰고 고릴라 행동을 하는 일이 필요한데, 혹시 덩치는 비슷한데 혹시 이 일을 할 수 있겠냐 이렇게 제안을 하니까 아이고 막 그냥 좋습니다. 뭐든지 막 그냥 일거리가 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케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주간 동안 고릴라의 행동 방식, 내는 소리, 줄타기, 공 던지기, 그래서 막 고릴라 유사 행동을 막 그냥 공부를 해가지고 일주일 시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일주일 후에 현장에 투입이 된 겁니다. 지금부터 나는 고릴라다. 나의 자아상은 고릴라. 나는 사람이 아니다. 고릴라 가죽을 쓰고 있을 동안에는 나는 고릴라 소리 내고 고릴라로 생각하고, 그렇게 이제 이 친구는, 이 청년은 고릴라처럼 행동하는데, 진짜 조상이 고릴라였는지 그 흉내를 너무너무 진짜보다 더 잘 내는 거예요. 진짜 고릴라는 맨날 들어 누워가지고 멀 때만 일어나고 이랬는데, 와, 이 고릴라는 막 그냥 돌아다니면서 그냥 사람 보고 막 소리도 지르고 막 그냥 온갖 일을 다 하니까 갑자기 그냥 사람들이 막 관심을 가지고, 우와, 이 동물원의 고릴라 진짜 재밌다 이러면서 막 아이들 데려오고 사람들이 몰려오면서 얼마 안 돼가지고 막 인기가 가장 높은, 보통 동물원에 가면 제일 인기 있는 장소, 사람 많이 모이는 장소 어딘지 아세요? 네? 아, 어디 먹이 주, 누구한테 먹이 주는 곳? 아, 그게 동물인데 어느 동물? 원숭이가 있는 곳이 제일 많이 사람들이 모여요. 왜냐하면 자기하고 비슷하거든요. 행동도 비슷하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이는데, 아, 그 동네는 원숭이에 관심이 없고 고릴라에 다 모여가지고 막 모여서 이제 인기가 높아지면서 사람들이 모이니까 이게 이제 일당도 올라가가지고 이제 수입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그런데 이제 그날은 이제 줄타기를 이제 고릴라도 이제 뭘 타고 이래야 되잖아요. 나무에 올라서 줄을 잡고 이제 막 타고 이렇게 하는데 막 사람들이 막 박수 치고 막 환호를 지르니까 자기가 업이 된 거예요. 너무 이제 오버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더 굴려가지고 탁 탔는데 툭 떨어지냐면 옆에 담장을 넘어가지고 떨어진 거예요. 떨어지면서 밑으로 내려가는 길이 되니까 쫙 미끄러져 내려갔는데 깜짝 놀라서 보니까 세상에 사자 굴속에 들어온 겁니다. 놀래가지고, 그러면 자기는 뭐예요? 고릴라 살려 이래야 되잖아요. 아마 그때 급해오니까 사람 살려 하고 이제 막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저 구석에 그늘가에 앉아있던 사자가 딱 보더니 그 소리를 듣고, 사자는 뛰지도 않습니다. 사자는 막 성큼성큼 오니까 막 이 고릴라가 이제 고릴라는 자기도 고릴라도 한판 할 수 있는 고릴라인데 요 안에 인간이 들어있으니까 막 어쩔 줄 몰라가지고 막 이런데 고릴라한테 막 다가오는 그 사자의 모습을 보고는 막 사람 살려! 뭐 어쩔 줄 모르고 막 고릴라가 이제 고릴라답지 못한 행동을 막 하면서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근처에 딱 오던 사자가 입을 확 벌리면서 이 바보야 조용히 해. 사람 다 듣고 있어. 이러니까 갑자기 놀라운 이 상황 때문에 이 고릴라가 정신을 빠졌던 거예요. 와, 이게 무슨 상황 파악이 되는 순간에 고릴라가 펄떡 자리 나더니 용기를 내가지고 이러더니, 그리고 막 울면서 이제 지 자리로 이제 막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우스운 이야기지만 그 동물원 이야기가 한 책에서 이를 보니까 그 동물원 이야기나 우리 교회 교인들의 모습이나 너무 비슷한 게 있는 거예요. 인기 얻는 데는 관심이 많아요. 근데 막 사람들이 박수 치니까 막 안 해도 되는데 너무 오버해가지고 너무 그냥 우리 속에 들어가는데, 보니까 그 똑같은 또 동지가 또 하나 있습니다. 뒤집어 쓴 사람 또 있습니다. 겉으로는 진짜 그리스도인처럼 할 일을 다 하는 것 같은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데도 불구하고
전도하지 않는, 그래서 아무 갈등도 느끼지 않고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데 혹시 우리가 가면 쓴 그리스도인은 아닌가? 이러다가 고릴라 사자가 서로 가짜임을 확인하는 날이 오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끼리 또 가짜인 걸 확인하는 그런 날이 온다면 얼마나 기가 차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요, 진짜 전도를 부담스럽지 않고 전도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전도하는 방법은 두 번째는 하나님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자랑하라? 하나님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하라. 뭘 자랑하란 말입니까? 오늘 보면 24절 한번 읽어봅시다. 2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아는 것과 나주가 긍휼과 공평과 공의를 세상에 실현하는 하나님인 것과 내가 이런 일 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을 깨달아 알만한 지혜를 가지게 되었음을 자랑하여라. 나주의 말이다. 하나님을 자랑하는데 뭘 자랑하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 사랑, 긍휼, 공평하심. 너무 억울해 죽겠어. 아니야, 억울한 거 내가 공평하게 만들어 줄 거야. 그래서 공평하게 만들어 주신 그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자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경험했던 그 기적의 하나님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내게 넘치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자랑하라는 겁니다. 내가 받은 축복을 사람들에게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전도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이야기 하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자랑해야 됩니까? 그게 간증이고 그게 듣는 사람에게는 전도이기 때문에. 전도하라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처녀로 태어난 거 가지고 막 싸우다가 막 처음에 반대한테 아이고 처녀가 어떻게 태어납니까? 예수님이 처녀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아니 이 사람이 말을 함부로 하네. 이러다가 싸움해가지고 막 전도하는. 아니 그게 전도입니까? 싸움하는 거지. 그냥 전도란 것은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베푸신 은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은혜, 내 가족들에게 베푸신 하나님 은혜, 내 가족들이 변화된 그 변화를 일으키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기적을 사람들 앞에 나는 원래 이런 인간이었는데 나 이렇게 변화되었어. 이게 하나님 자랑이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왜 예배 때마다 간증합니까? 그거 누구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랑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전도는 뭐냐? 간증이라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경험한, 꼭 내 일이 아니더라도 우리 교인들 누군가 경험한 일이면 그것도 우리의 그 간증이 돼요. 그래서 우리 간증을 행하는 것, 여러분 간증을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뭐 처녀로 태어났니 안 태어났니 뭐 이거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이제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전도가 왜 부담스럽냐? 전도를 교회 데려오고 목장에 데려오는 것으로만 오해를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여러분 전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예수 믿게 되는 거 우리 힘으로 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하나님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간증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 누가 역사할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고, 어떤 분은요 교회 데려와서 내가 예수 믿게 된다는 책임감 때문에, 부담감 때문에 아예 전도 시작 못하는 교인들도 있고요. 누구라고 말하진 않겠지만 있고요. 아예 포기한 상태에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요 전도를 해놨습니다. 근데 상대방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는 것이 전도인 줄 알고 막 힘들어서 어쩔 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 일어나는 일이고, 우리는 뭐만 하면 되느냐? 나를 변화시켜 주신 그 하나님, 한 가지 듣고도 잘 이해를 못하면 두 가지도 이야기하고 세 가지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하셨던 일을 내가 자랑하는 게 전도란 말이에요. 그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전도는 뭐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 자랑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하나님 자랑하라 그랬잖아요. 예?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압니까? 아이고 뭐 전도 안 했으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겠지. 아닙니다. 사람 희한하게도요, 우리 인간이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도 자랑 안 하면 그 다음부터 뭐 하는 줄 아세요?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23절 뭐라고 되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주가 이렇게 말한다. 지혜 있는 사람은, 용사는, 부자는 자랑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 본문의 배경은 뭐냐면요, 예레미야 9장에 쓸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거부하고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신 걸 자랑해야 되잖아. 가족끼리 다 모이면 가정예배가 뭡니까? 앞으로 가족 목장할 때 뭐 하면 뭐합니까? 한 주간 동안 살면서 하나님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일도 해주셨고 저런 일도 해주시고 기도 응답도 해주셨어요. 그거 자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힘든 거 있으면 하나님께 좀 기도해 주세요. 기도 제목 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역사하시죠. 그게 우리가 보통 하는 목장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한 줄 압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모르고 하나님이 하셨다 자랑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이 돈 번 거, 아이고 이거 전부 다 내가 열심히 해서 번 거야. 아이고 내가 이렇게 좋은 학교 다니는 거, 아이고 내가 머리가 좋아서 그런 거야.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은근히 그렇게 자기를 과시하고 자랑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힘을 갖고 있는 것을 은근히 막 권력 갖고 있는 것을 은근히 자랑하고, 이런 일을 하면서 사람을 계속 자랑하고 하나님이 사라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분노하셨습니다. 정신 차려라. 그래서 외국 군대들이 와서 이스라엘 나라를 완전히 함락시켜서 파멸시키겠다는 것이 예레미야서 기록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 찬양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어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 자랑 안 하니까 뭐 하냐면요, 은근히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 집안 자랑하고 자기 자랑하고, 기회만 있으면 은근히 자기 드러내고, 저 사람은 나하고 달라 이러면서 무시하고, 이렇게 인생을 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을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어디 있냐? 네가 하나님이지. 여러분, 현대 우상은요, 내 생각이 우상입니다. 하나님의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자기 생각대로 살아요.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시고 직장을 주시고 교회를 주셨으면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야 되는데 전부 다 하나님의 생각은 그래도 나는 내 생각대로 살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 대적하는 거죠. 원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요, 하나님 입에서 자랑이 나오지 않아요.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전도가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자기 자랑으로 가득 차 있고, 그거는 은근히 드러내는 걸 좋아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자랑도 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으니까 주변에 믿는 사람이 아무도 생기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것을 주님께서 가만히 두고 계신다고요? 전도 안 해도 평안하게 잘 지내다가 뭐 그냥 하나님 앞에 가면 된다고요? 그런데 왜 전도자의 직무를 우리 보고 왜 하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어요? 전하지 않고도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된 겁니까? 우리 선교사들, 미국의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복음 전할 때는요, 어떤 선교사가 한국의 화장실을 잘 사용할 줄 몰라서 삐걱거리는 나무에 올랐다 똥통에 빠지는 선교사들, 별의별 선교사들이 수모와 술죄 다 당해도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이 땅에서 죽은 선교사들이 한둘인 줄 압니까? 자기 어린아이들이 천년대 걸려 죽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를 예수 믿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자랑하다가 떠난 선교사들이 피 흘려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수 믿고 교회에 다니고 있는 거예요. 저절로 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전도하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 내 자랑한다. 여러분, 전도 안 한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이 주로 무슨 말이겠습니까? 은근히 다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인간이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받은 은혜를 자랑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뭐가 사라진 줄 압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께 모든 거 다 주신 거야. 그저 오직 감사하고, 그러면 자랑할 만한 있어도 아이고 그 자랑거리입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겁니다. 입에서 툭 튀어나오는 것이 하나님 자랑이 나오는,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의 자세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는 그 순간부터 오만하게 자기 자랑거리를 위해서 인생을 열심히 살아갑니다. 썩어 없어질 것들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자기를 살려줄 것처럼 생각하고,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살려주신 것은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불쌍한 영혼들, 네가 그들이 죽기 전에 한마디라도 하나님을 좀 자랑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란 말을 못해도 내가 예수 믿고 내가 변화된 건 내 모습을 말할 수는 있잖아요. 그거 누가 반대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사람이 이전에 이랬는데 요즘 내가 참 많이 바뀌어졌습니다. 진짜 당신 참 진짜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정말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바뀐 것 같아요. 그 이야기만 하면 끝 돼요. 예수 믿으라는 말 안 해도 괜찮아. 자랑하기만 하면 돼. 그게 무슨 말인지 상대방 다 알아들었어. 여러분, 전도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4장 29절에 수가성 여자가 5번 결혼한 여자가 동네 사람들한테 창피한
창피하다고. 어떻게 저런 여자가 우리 동네 사나. 그렇게 했던 그 여자가 그 동네 사람 찾아가서 했던 말이 뭡니까? 4장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한 일을 모두 알아맞히신 분이 계십니다. 와서 보세요.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자기의 삶을 알고, 그리고 자기에게 생수를 주시겠다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 편안을 받았던 이 여인이 동네 사람 찾아가서, 자기 편안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나의 모든 일을 알고 계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막 찾아가서 예수님께 말씀을 듣고는 동네가 다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한 집안에 예수 믿는 거요? 여러분, 경우마다 다 다른데 어떤 가정은요, 예수 믿는 것을 그냥, 어느 집에 제가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한 집에 옛날에 저희 다니던 교회도 그랬습니다. 그 부모님이 자, 오늘부터 예수 믿는다. 예수 믿기로 그날 결정하고 오늘부터 예수 믿는다. 우리 예수 믿는 집안이다. 그리고 전부 다 예수 믿게 됐어요. 와, 그건 대박이지. 좀 그랬으면 좋겠어. 그냥 하루 순간에 전부 다. 근데 그렇지 않고 이제 그 아내가 예수 믿고 아이가 예수 믿어가지고 핍박을 당하면서 오랜 기간 지났는데 한 세대 가기 전에 가정에는 구석구석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미국에 가면 그 가장 공학 박사들이 많이 모여 있는 동네가 산호세입니다. 그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산호세 동네에 이번에 한번 가보니까 컴퓨터 회사들 전부 다 공학 박사들 한 교회 갔는데 그 교인이 한 1,500명 모이는 한인교회, 좀 큰 교회입니다. 근데 박사가 500명이랍니다. 그러니까 그 산호세에 있는 직장이 다 들어있는 사람. 거기에 암달이라는 컴퓨터 회사에 다니는 그 남편이 있었는데 그 아내가 신앙생활 참 열심히 잘했는데 막 다른 건 교회 가자는 소리 안 할 테니까 생명의 삶의 공부에 좀 참석해 달라 해서 주중에 생명의 삶 참석해 달라 그러니까 하여튼 아내 때문에 억지로 주일날 교회 나가는 게 아니니까 억지로 그냥 이제 생명의 삶 화요일 저녁인가 참석을 했습니다. 이분이 생명의 삶 공부하면 첫날 하는 게 나는 교회 나온 지 이제 이름 뭐고 이제 목장이 어디고 왜 생명의 삶 듣게 됐는데 동기를 이야기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첫 시간에. 근데 이분이 앞에 나와서 뭐라 그랬냐면 나는 신의 존재를 믿지 않습니다. 내가 보기에도 말이 안 됩니다. 그러나 아내가 하도 좀 나와보라고 해서 끌려 나왔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으려고 온 것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 도대체 무슨 생각하며 사는지 궁금해서 나왔습니다. 하고 인사하고 들어갔습니다. 참 부담스러운 사람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그것도 뭐 박사 되는 사람이 들어와 앉아 있으니까 똑똑하고 잘나고 잘 나가는 사람이 이제 왔습니다. 생명의 삶 과제를 그대로 잘하는데 워낙 똑똑해 놓으니까 숙제를 얼마나 잘하는지 막 요약 숙제도 깨끗하게 잘하고 끝까지 안 빠지고 다 수료하는데 안 믿고 또 수료식도 안 나오고 끝! 하고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아내한테 나는 끝났다 이럴 거 끝나고 이제 나왔습니다. 목사님 좀 실망이 됐죠. 혹시 제 양반이 예수 믿으면 또 주변에 안 믿는 친구들이 예수 믿을 수 있겠다 막 이런 기대를 하고 아내가 워낙 믿음이 좋으니까 그런 기대를 했는데 세상에 실망이 됐습니다. 그런데요, 2년이 딱 지나고 난 다음에 이분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하도 이분이 그 생명상 공부할 때 질문을 막 그냥 희한한 질문들, 보통 이제 그 난감하게 만드는 질문들을 계속 질문하는 사람이, 또 이 사람 또 무슨 또 나를 또 질문해서 귀찮게 하려고 전화를 했지 하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 받는데 목사님 나 좀 봅시다. 좀 식사 같이 합시다. 점심시간에 좀 만나자 그러는 거. 또 무슨 소리 하려고 이러는 거. 이러면서 이제 두근거리면서 이제 나갔습니다. 나가서 이제 음식을 주문하고 앉았는데 첫 마디가 뭐냐면 목사님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목사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있더니 이제 직장에 다 미국인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우연히 어떤 미국 한 목사님을 알게 되었는데 이분이 자기에게 많이 감동을 주더래요. 근데 이분이 이제 한 번은 책을 소개해 주셨는데 우리나라에 번역되기 전에 영어로 나왔던 참된 기독교라는 그 C.S. 루이스라는 유명한 그 크리스찬이 썼던 책을 줬는데 그 책을 읽으면서 감동을 받고 복음이 이런 거구나, 기독교가 이런 거구나, 그 사실을 깨닫고는 이제 이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난데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보통 그 산호대에 있는 사람이 돈이 많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분이 이 책이 너무 좋은데 한국에 아직 출판되기 전이었습니다. 너무 고맙고 너무 좋아서 이 책을 좀 많은 사람이 읽었으면 좋겠다 해서 자기가 직접 번역하고
그리고 출판사에 돈을 줘가지고 책을 출판해서 그리고 책을 많이 가져온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사실은 이 책을 드리려고 왔습니다. 이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상공부 가르치실 때 내가 삐딱하게 들었지만 지금 돌이키고 생각해 보면 제가 하나님께 생각보다 훨씬 가까이 있었다는 사실을 제가 알았습니다. 목사님 듣지 않는 것 같이 보여도 계속 생명의 삶, 복음을 좀 잘 전해 주십시오. 그 말에 목사님이 큰 용기를 얻게 되었다는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자랑해야 될까요? 세 가지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자랑인데, 늘 하나님을 자랑해야 돼요. 늘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축복, 사소한 거라도. 사람들은요, 큰 일보다 사소한 일에 마음의 감동을 받아요. 사소한 일을 자꾸 자랑하십시오. 나의 변화를 자랑하십시오. 두 번째는요, 나를 자랑하셔야 됩니다. 요 나를 자랑하는 말은 조금 전에 내가 가진 것 자랑하는 말하고 다릅니다. 나를 자랑하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나를 자랑하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나를 자랑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자랑하십시오. 24절에 보니까 나를 아는 것을 자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아는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는 교회를 자랑하셔요. 여러분 다니는 교회를 자랑하지 않는 사람은 전도를 하지 않는 사람. 전도하는 사람은요, 교인들을 자랑합니다. 우리 교회 부족한 점도 많이 있지만 친절하고 따뜻한 마음 자랑하고, 목자 목녀님들의 섬기고 수고와 기도 응답을 자랑하고, 교인끼리 서로 자랑하고, 또 교회 담임 목사를 자랑하고, 생기는 좀 그래도 좀 설교 말씀을 들어보면 잘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면서 동물원에는 고릴라 가죽선 고릴라가 있지만 우리 신호교회는 반달곰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랑하면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자랑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하나님을 자랑하면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을 경험으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게 더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게 되는 거예요. 전도는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전도하는데 나는 그냥 하나님 자랑하는 거예요. 내 변화된 나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나의 간증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들 가운데 일하시는 걸 딱 경험하는 순간에,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이렇게 자세하고 세밀하고 친밀하게, 또 그리고 나의 부족한 간증에도 역사하신 하나님이구나. 이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믿음이 커져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믿음이 커져가는 거거든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는지를 설명해 놓은 본문인데, 10장 44절에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 그 말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리셨다. 이 말이 뭐냐면, 베드로가 안 믿는 이방인 그 고넬료 그 백부장의 집에 그 유대인들은 안 들어가는데 그 환상을 보여주셨으니까 안 들어갈 수 없어서 들어가서 그들에게 가서 뭐 했겠습니까? 간증 설교했지. 예수님이 오시는 것에 대한 했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모든 사람에게 뭐가 내렸다고요? 성령이 내리신 거예요. 그것 보고는 45절에 보면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아는 겁니다. 경험으로 아는 겁니다. 아, 기도했더니 응답해 주시는 걸 체험을 통해서, 아, 하나님은 나의 사소한 문제도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랑의 하나님이구나. 이 사실을 내가 알면서 이제는 점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기 자랑이나 하고 사는 거죠. 하나님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데,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신데,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 언제 경험하느냐? 내가 하나님을 자랑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 이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TV나 영화 각본을 많이 쓰신 분이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그분이 이만재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믿고 난 다음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했어요. 예수 믿어라 하고는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을 간증했습니다. 이분은 간증 중에 가장 제일 많이 쓰는 간증이 뭐냐면 불면증이 없어졌다는 간증입니다. 이분이요, 작가가 되다 보니까 믿기 전에는 맨날 2시까지 잠이 안 와가지고 생각이 많으니까 잠이 안 와요. 습관이 돼가지고 이제는 완전히 불면증 환자가 된 거예요. 2시까지 잠이 안 오는 거 미치겠는 거예요. 내일 아침에 또 출근해야 되는데 계속 잠이 오지 않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누군가 옆에서 전도해서 예수를 딱 믿고 났는데
그날부터 자리에 누워서 베개 머리가 딱 대이는 순간에 잠이 쏟아지는데 예수 믿고 꿀잠을 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오늘만 그런 거 아닌가 그랬는데 그 다음 날도 머리만 대기만 하고 하루 종일 신경 쓰고 일하고 쫓아다니다가 딱 누워서 베개 머리 딱 대는 순간에 잠이 막 쏟아지는데 와,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와, 내가 정말 예수 잘 믿었구나. 돌아다니면서 잠 안 오지? 예수 믿어라. 잠 안 오지? 니도 잠 못 자지? 예수 믿어라. 니 왜 이렇게 고민이 많노? 예수 믿어야 돼. 나도 예수 믿기 전에 잠 못 자고 맨 새벽 2시까지 헤매고 막 이러다가 수면 좀 먹고 이렇게 살던 인생인데 내가 예수 딱 믿고 난다. 그 다음부터 얼마나 내가 잠을 잤나. 근데 그렇게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는 거야. 예수님은 천의 몸이 태어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삶 안에 부활하셨습니다. 한센심이 환자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파도를 잠잠하게 만드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죽는 줄 알면서도 안 고치고 계시다가 죽고 난 다음에 살려내시면서 부활의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해주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순간에 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커지게 되고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을 크게 자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 함께 다 같이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는 오늘 아주 단순한 기도를 좀 하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것 찾아보는데 하나도 없다? 이러면 예수 영접 모임에 다 들어오셔야 돼요. 자랑할 거 하나도 떠오르지 않는 사람은 예수 영접 모임에 들어와서 복음을 다시 듣고 죄 확인하셔야 돼요. 그런데 나는 자랑할 것이 한 가지라도 있으면 그거 자랑하기 시작하면 자랑할 것들이 자꾸 하나씩 떠오릅니다. 자랑할 것이 계속 떠올라. 아, 내가 잊어버리고 있었구나. 그동안 나를 살아온 동안에 수많은 일들이 내게 일어났구나. 그걸 내가 자랑 안 하니까 다 묻혀가지고 내 자랑하기 바빠고 내 자식 자랑한다고 정신이 없고 이렇게 내 인생을 허무하게 살아왔구나. 그 사실을 깨닫게 돼요. 전도는 하나님 자랑하는 겁니다. 자랑할 때 내 인생이 바뀌어지게 되고 하나님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을 살게 돼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경험한 작은 거 한 가지라도 날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자랑하는 사람으로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할렐루야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